사무엘상 9장입니다. 9장 15절에서 21절. 교독할게. 제가 15절 읽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그러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오늘은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발견하자는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자, 사울을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오늘 9장부터는 그 왕, 장로들이 원했던 왕이 이제 선택되었습니다. 그 선택된 사람이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에요. 그러면 오늘 보면은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선택되는가에 대한 그런 상세한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알맞는 사람을 이미 찾았어.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구한 대로 하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요구에 맞는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사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그를 민족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선택했대요. 자, 오늘 보니까 1절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예요? 막내입니다. 베냐민이 막내예요. 자, 베냐민 지파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디를 땅을 부여받았냐?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크지 않아요. 작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파는요, 사사시대에 큰 일을 저지릅니다. 사사시대에 여러분 레위인의 첩 그 토막 사건 있죠. 그 사건 통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 11지파의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그 지파의 거의 많은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남자들만 600명이에요. 거의 다 죽였죠. 전쟁에서 다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수적으로 굉장히 미약한 지파로 떨어졌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또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연도는 모르지만 몇십 년 전 돌아가서 베냐민 지파 그런 저지른 그런 악행에 대해서 지금 사실 다른 지파가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런 지파들 사이에 있던 그런 알력과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냐면 결속시키고 단결시키려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더 강한 또 힘이 있는 유다 지파 또는 더 다른 지파도 있는데 왜 제일 미약한 이 베냐민 지파를 선택했나 이거예요. 결국 그래서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를 선택함을 통해서 그런 각 지파 간에 있는 그런 어떤 불필요한 상호 견제하고 또는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들, 우리식으로는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울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아버지 이름이 기스입니다. 기스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력한 사람이래요. 1절에 보니까 유력하다. 히브리 말에 유력하다는 말이며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자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강력한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부자이면서 용사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사기 20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레위인의 첩사건 토막살인 그때 2만 5천 명 죽어요. 그 베냐민 남자들이. 그러면 600명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600명이 다 어디에요? 그 나머지 땅을 다 분배해야 돼요. 그런 걸 보면 그때 살아남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또는 후손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 중에는 실제로 가서 용사가 많았어요. 예, 용사가 많았고, 외모가, 오늘 사물이 보잖아요. 1절에 보니까 외모가 아주 뛰어나요. 2절에 보니까 사울이요, 준수한 손인이라 그랬어요.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도, 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크고,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가 결국 용사, 그 부모는 조상은 그런 용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사환을 거늘 정도로 부자예요. 나오죠? 사환을 거느리십니다. 그리고 사울의 작은아버지,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50절에 보면 그 집안이 장군이 나와요. 장군은 아무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싸움 잘해야 되죠. 그런 장군이 나올 만큼 강력한 어떤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어떤 용맹한 그런 기질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사울의 집안은 권력도 있었고 그러면서 좀 뭔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그 방법이에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죠. 아까 눈에 맞는 사람이 있어. 주님이 다 찾았어. 근데 이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동네만 있어. 절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 부은 게 아니요. 그거는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만나게 해야 돼. 그 하나의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세울 때는 지금 찾아가게 만들어. 그렇지만 사울을 세울 때는 안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맞는 사람이 움직이도록 어떤 일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이 정도의 재력을 가진 그런 집안이라고 하면요. 가축 있잖아요. 여기 본 내용이에요. 암나귀. 가축을 관리하는 종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부유한 집안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암나귀가 한 마리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3절을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키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아마 한 마리였다면 물론 한 마리도 귀하니까 찾을 수 있겠지만 한 마리였다면 그냥 그냥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나귀들은 그리고 또 암소가 아니에요. 아니 암소가 아니죠. 수소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잃어버린 나귀들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나귀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종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디서 찾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찾아오라고 하니까 가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울은 또 순종합니다. 사울은 그렇죠. 자기 생각에 있을 만한 곳으로 다 다닙니다. 있을 만한 건 다 찾아요. 그리고 시도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들의 눈에 발견되지 않아. 이놈 암소들이 어디 멀리 도망갔는지 안 보입니다. 자, 그가 다닌 지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런 산지 다 돌아다녀요. 그래 보도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어요. 여기는 이 뜻이 뭐냐면 세계의
계곡으로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계곡이 하나가 아니고 세 개예요. 거기를 다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요. 거기 못 찾으니까 사할림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거의 황무지입니다. 이름 자체가 황무지라는 거예요. 그 두루 다녀. 근데 여기가 바로 이제 베냐민 사람들과 이렇게 붙어 있는 지예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다 찾아다녔지만 없어. 그 학자들은 그 거리를 한 40km라고 얘기합니다. 네, 거리를 40km라고 해요. 그리고 나오니까 보니까 이 암소들을 찾으려고 집을 떠난 지 며칠이 됐을까요? 3일 동안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못 찾아요. 그런데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보니까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그래요.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딘지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사무엘 고향이 라마잖아요. 거기 가까이 왔어요. 거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멀리 도 왔죠.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암나기들이 여기까지 왔을 거라?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냥 돌아가자. 야, 암나기보다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해야겠다 하고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결정적으로 갑자기 같이 갔던 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나귀를 찾는 일에 예언자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 근처에 예언자 사무엘이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게요. 하나님께서 암나귀가 있는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지역으로 지금 찾아다녔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동하게끔 움직이셨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건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든 것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종, 상환이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선지자나 만나봅시다 하고 한 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길을 열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해서 기름 붓게 하고 그리고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일상에서 나타난 일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손길들은 거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식 못합니다. 그걸 볼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 영성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그런 어떤 일상적인 생활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가르쳐주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래서 그때 만났구나. 왜 나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났지? 왜 나하고 이렇게 둘도 없이 서로 이렇게 여기 보면 가깝게 그러지? 아니 그럴 사이가 아닌데 근데 그렇게 가깝게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 알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때는 모른다. 처음 할 때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사울을 선택했던 내용을 그 앞에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제 내용 오늘 본문 15절부터 그러죠. 사무엘과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집을 나갔던 사울. 전혀 다른 장소를 찾아가며 참 깝깝하죠. 엉뚱한 데 세명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 사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국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부탁이 있던 암나귀들을 어떻게 하면 찾을 거냐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라면 그래도 계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언자들 하면 누가 가서 뭐라고 하는가 기도 받아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도 한가닥 거기에 희망을 두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10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이 뭐는 시간이에요? 마침 화목제, 제사를 집리하는 시간이야. 사무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때가 어떤 시간이요? 제사하는 시간이야. 그날이, 또 그 시간이. 그래서 사무엘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제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13절에 나오잖아요. 예, 보면 이제 가서 물어. 예, 여기 선지자 있다 그러는데 어디냐?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이 대답해 주잖아요. 그냥 결국 뭐냐면 사무엘과 백성들이 제사하고 나서 함께 먹는데요. 그러면 가서 만나면 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하고 헌물을, 제물을 드린 백성들은 함께 식약세를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제사에서만 같이 나눕니다.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그 드려진 제물을 같이 먹어요. 제사장이랑 같이 나눠서 먹습니다. 다른 제사는 안 그래요. 이때, 그러면 다음에 뭐야? 화목 제사를 드리는 때야.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이 아니고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받은 사람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사무엘이 초대한 사람이에요. 자, 여인들이 가르쳐준 대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산당에 갑니다. 가봅니다. 근데 마침 또 기가 막힌 거 그래요. 마침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는 순간 또 사울을 딱 만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성보로 올라가서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예. 그 순간에 어떻게 딱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역사적인 만남을 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 여기서 나와요. 스스로 하나님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자신이 사무엘이 있는 곳을 보냈었다고 그 16절을 보니까 이익해요. 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온다 합니다. 모든 진행사항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여기서 정확하게 밝혀지죠.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그 사무엘이 올 시간하고 사무엘을 만나는 시간하고 사울이 올 시간, 이 모든 것이 매치가 되면서 어디서 왔다고 이 사울이 어디서 왔다고 말해요? 베냐민 땅에서 내가 사람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보냈다는 거. 그리고 사무엘이 뭘 해야 될까도 분명히 16절에서 알려줍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16절이죠. 하나님이 왜 사울을 백성들을 왕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상달됐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백성을 돌봐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여전히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계속적인 고통을 더 이상 침범만 안 하지만 그때는 국경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언제든 왔으니까. 그런 많은 부분에서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에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울과 이 사무엘의 만남을 주도하셨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사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저 사람이 사울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런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결코 만나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죠.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굳이 주님이 환상을 또 보여서 그림 야,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기도에서 영의 사람이 되면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17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 보는 순간 사무엘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 바로 이거야. 내 뜻이 이거야. 여러분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면 주님이 때때로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가능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사무엘도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주님이 그렇게 응답했다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일 그 사람 보면 가르쳐 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성령께서 활동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이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활동하고 작동하고 계세요. 왜요? 성령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 다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 번 내주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내주하시는데 왜 성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속 일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하는 자들한테 작동해요. 네.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말은 성령이 있다고 그래요. 그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자리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좀 있어. 그러면 있지를 못해. 왜 그래요? 왜? 살아있고 이 에너지가 넘쳐. 그러니까 얘네들 뭔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못한다? 그럼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도대체 성령님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 기도,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는 기도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거 말고, 그건 다 해요. 숨쉬기 운동 안 하면 다 죽잖아요. 숨쉬기 운동 기본 다 하잖아요. 근데, 나 운동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숨쉬기 운동하고, 또 아구 운동한다고 그래요. 아구. 항상 그랬어요. 제발 운동 좀 해. 그러면 나 2가지 운동해.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부분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바보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죄예요, 그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활동하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속 활동하십니까? 근데 왜 다 아멘 안 해요? 몇 분 내가 봤어. 아멘 안 하고 있어. 왜 안 하고 있어, 아멘. 입만 다물고 속으로 했지. 아니, 속으로 말고 이럴 때는 아멘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무엘은 바로 성령에서 사울을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울은 그 두 사무엘이 누가 사무엘이 전혀 몰라. 만났으면서도 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선견자가 어디 있어? 누굽니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울이 이스라엘 선택된 왕이 될 자임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아. 만났어.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관심사가 뭐였어요? 3일 전에 잃어버린 아버지 암낙이에요. 그러니까 암낙이들을 찾았다? 라고 20절 그러잖아요. 사흘 전에 잃은 암낙이 다 찾았어. 걱정하지 말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울 입장에 들어봐야죠. 갑자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전혀 말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암낙이 찾으러 왔어요.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예언 받으면 뭐 문제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점쟁이들한테 가잖아요. 이러면 그러면 다 듣고 와서 해결하는데요. 이렇게 전혀 언급 안 했던 암낙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사무엘이 알았을까요? 이거예요. 이게 또 역시 기도와 관련됐죠.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무엘, 하나님 관계가 열려있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알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사울이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조심스럽게 알려줘요. 그게 오늘 20절 이제 하반이에요. 2가지 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굉장히 사모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그럽니다.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를 사모해? 여기 원뜻인 그래요.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그건 너는 이스라엘 보배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니,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보배야? 사울이 처음 듣는 거잖아요. 처음 들어. 근데 사무엘은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는 이스라엘 보배다? 그들이 너가 지도자로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암나기 찾아왔는데 엉뚱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무엘은 이 사울의 잠자고 있는 정체성을 깨우는 겁니다. 너 촌구석에서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쓰고 싶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너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반응은 뭐예요? 사울의 반응은 똑같이 우리처럼 평소에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보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고 얼마나 멋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은 인정하지만 지금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하니까. 그냥 과거에는 어땠어요? 전혀 그 생각 못했죠.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도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인데 아이고 선지자님 무슨 말씀하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많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좀 그런데 그 부분에 훈련돼서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넌 장군이라니까 또는 여러분을 엘리야 같은 또는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래 라고 하면 지금은 감사하고 좀 그러죠. 지금은 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괜찮아.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사울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고 자기 집안에 대해서 그런 높은 자신감이나 또는 긍지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기에. 여러분은 김씨 집안에서 장씨 집안에서 또 누구야? 박씨 집안에서 또 누구죠? 여기요. 이씨 집안 다 해야 돼. 다 빠지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쓰신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과 긍지 이거 있어야 돼요. 권사님도 계신 심씨 집안. 예. 그러니까 그 사울은 지금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들, 이런 반응은 또 그 내면에 있던 겸손함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게 한편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이 사울에게 두 번째 일을 해요. 자존감을 상승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해요. 자, 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낯선 땅에 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초청한 그 초청객들 사이에서 어디다 앉혀요? 22절을 보니까 제일 높은 상석에 앉혀 22절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합니다. 아니 젊은 낯선 땅에서 온 다른 지파에서 온 이 젊은 친구를 이 사무엘이 가장 테이블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요. 이건 사울이 손님이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손님이라고 해서 그냥 높은 자리에 한 분 안 앉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한테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당한 나이 어린 사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색할 것 같아요. 아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왜 나를 거기다 앉혀? 이거요? 그 얼마나 어색할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특별 대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렇게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그때는 어리둥절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왜 자기에게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무의 말을 좀 실감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모인 30명. 30명 모였어요. 22절 보면. 30명에게 사전에 바로 이자가 어떤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왕이 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석에 앉게 하고 바로 그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울이 이렇게 사울을 보냈고 하나님이 그러면 사무엘이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바로 너는 앞으로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것. 즉 자존감을 이렇게 좀 높게 갖도록 하는 그런 배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생각해 사무엘 입장에서 다음에 그를 왕으로 세워서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사울의 그 부분을 다뤄야 돼요. 나는 아직까지 나는 아닌데요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 왕이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은 그걸 알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25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사무엘은 식사 후에 그날 저녁에 사울과 단둘이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제 얘기합니다. 너에 대한 사울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 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서 담아 있다는 말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사 때까지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런 이제 끝나고 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때 이제는 조금 더 이해가 되고 풀어졌겠죠. 말씀 맺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적어도 두 가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환경과 사람을 움직이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일들은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멀리 달날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부어지는 매일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어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감각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만남에는요 결코 우연이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란 게 없어요.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을까요? 그게 뭐냐?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게요.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은 이런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만나서 우리 교인이 아니고 상관없이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네. 그것을 곧바로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구해야 된다. 왜 나를 여기서 와갖고 이렇게 늦게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는가? 이 아이들이 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왜 기도하냐? 이걸 다 생각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리고 봐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니면 내일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 만나게 한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인식해야 될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일 우리끼리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속에서 발견하셔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되냐? 주님 마음이 뭘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예배하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근데 그냥 오늘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들어 왔어.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뭐냐면 그거예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먼저 다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제일 먼저 작업하는 게 뭘까요? 은사 줍니까? 아니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게 다 일사형통, 만사형통 그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아세요? 내가 누구지? 이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는가? 요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내가 만들어져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정체성을 먼저 사실 다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큰 뜻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거.
그 인정해. 내가 선택받았어. 인정하면서도 뭐예요? 저와 이런 마음과 생각 속에 낮은 정체성과 자존감으로 나 자신을 계속 여러분 자신을 쇠뇌시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랬죠? 지금도 그러나요, 혹시? 아멘 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아멘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멘이 맞아요. 사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은 하지만 여전히 또 한품물에서는 여전히 낮은 자존감, 이 정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근데 그거를 깨부셔서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헛되게 낭비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어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이건 기가 막힌 이 마지막 때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 역시 바로 그런 낮은 정체성과 자존감으로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멘 안 씁니다. 자기가 선택한 사람 써요. 약골을 쓰지 않습니다. 선택했어. 근데 약골이야. 절대 쓸 수 없어요. 빌빌거리는 사람 어떻게 써요? 여러분 빌빌거리는 체력이 빌빌거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영성에 대해서 빌빌거려. 여러분 그런 사람 쓰는 게 아니고 강한 용사들을 쓰시지. 제가 그랬잖아요. 신부는 아무나 돼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신부 될 수 있어요? 욕먹죠. 지상에서 이 아이들을 시집 보낸다? 장가 보낸다? 욕먹어요. 왜? 그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야. 나이는 60, 70 먹었어도 어린아이를 어떻게 신부로 데려가요? 결혼 못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예요. 이런 어리 같은 어린아이, 영이 어린아이고 약골을 어떻게 가서 군대에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사람은 갈 수 있지. 저 뒤에.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지. 왜 웃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약골이 아니에요. 강한 용사들이지.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 여러분 자신을 크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은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과거는 그랬어.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크게 만들어가고 있고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나는 주님의 위대한 용사야. 아멘? 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위대한 용사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것도 들어갈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수아 세대야. 여기 조슈아 제너레이션이 있어요. 엘라이자 제너레이션이 있어요. 세례 요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냥 진리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 그러다가 못 배잖아요. 그런 세대, 이런 세대 또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 누구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믿습니까? 아멘. 자,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빡세게 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